이제 요즘 SNS 시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령 페이스북을 하면 이렇게 과거에 올렸던 사진이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전의 것을 혹은 몇 년 전의 것을. 그러면은 이제 10년 전, 5년 전 이런 것들 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야, 그래도 이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 정리하다가 저장해 놓은 것들 꺼내면은 저는 뭐 한 2002년도부터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안에. 그럼 뭐 20몇 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또 막 목회 신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의 사진, 군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진 보면은 젊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이제 사진들은 굳은 내용보다는 대개 추억을 할 만한 내용을 보통 남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뭐 인생이 사연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진들을 보면은 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울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조금 미소 짓고 즐겁고 행복한 또 행복한 것일 수도 있고 행복한 듯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의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합니다마는 몇 년 전의 것이 다시 이렇게 뜰 때 좋은 거는 다시 공유하고 싶지만 굳은 거는 굳이 다시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상처가 오래 기억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는 상처가 아니라 좋은 거죠. 좋은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선물로 한 상자를 받았는데, 이제 사과가 흠집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말하자면 흠집 난 곳이 이렇게 멍이 들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데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썩은 거를 도려내고 먼저 먹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거를 먼저 먹는다고 그래요. 제일 깔끔하고 제일 정상에 가까운 것. 그래서 오늘 나한테 있는 거 제일 좋은 과일을 먹겠다. 제일 좋은 과일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원래 2024년도 국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 교회나 개인사 쪽으로 다 뭐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굳은 것만 생각하고 우울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 원래 한 해 살아온 삶 자체 송두리째 우울해지는 거야. 송두리째. 그래서 좀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한다고 할 때 무엇을 결산할 건가? 만약에 올 12월 31일 날 송구영신의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원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되는가? 고백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내 감정에, 내 취향에 따라서 좋고 나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올 한 해 나의 삶의 그림은 어땠는가?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감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갑자기 형편없는 후진국처럼 된 그런 정치 형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겠지만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고 무너진 이 형국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정치, 잘못된 지도자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과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국회 앞과 강화문과 용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하는 장면을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젊을 때는 분노를 표출하고 증오하고 그런 어떤 집회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축제의 분위기의 집회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젊은이로부터 나이가 든 장년들까지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춤추며 국민의 소리를 내는 그런 집회 문화를 볼 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단코 어둡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절단이 났는데 교회는 너무 안일하게 추수져서 성탄 예배 드린다, 성구영신 예배 드린다, 그리고 그들끼리 이렇게 신뢰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의 존재라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이란 말은 결국 내 삶을 긍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에 대한 긍정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뭘 계수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정산해서 보일 건가 할 때 여러분의 기쁨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긍정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 사랑과 공유에 대한 우리의 실천력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기억, 그 분주하고 혼탁한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생수처럼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단순히 얼마나 무엇을 소득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지위가 업그레이드 됐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얼마나 누리고 나누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결산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의 열매, 한 해의 삶의 결산을 할 때 보람 있는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그냥 아주 명료하게 그냥 비유했지만 그 주인은 주님이고 그 종들에게 각각의 몫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여기서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나왔지만 금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가지를 줬고 어떤 사람은 2가지를 줬고 어떤 사람은 1가지를 줬습니다. 이거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왔는데 주인이 타지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배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보여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배로 불려서 4달란트를 주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을 그걸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땅에다 묻어뒀다. 왜냐? 소중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지혜가 없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리 빠졌다. 어리석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어리석은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것을 맡길 때 사장이 나한테 급여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0만 원어치를만 하면은 그 회사는 무엇로 운영을 합니까? 단순히 기업 논리로 봐도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이 배는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그 열매를 나눠 가져갈 수 있는데 내복만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시간을 동일하게 365일을 줬습니다.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씩 365일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로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많은 희락을 소유하고 있나 이거예요. 기쁨을 소유하고 있고 희망을 소유하고 있고 사랑을 소유하고 있나. 늘 불평, 불만, 비난, 저주, 원망, 분노 이걸로만 보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 은사를 그냥 묻어둔 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뭔가? 혹여 이 성경에 등장하는 1달란트,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 줬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할 게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그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주신 거를 마치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임의대로 묻어두거나 함부로 소비한 적은 없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능도 은사지만 성품도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요. 우리가 보편적 은사가 있고 특수한 은사가 있어요. 보편적 은사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내게 허락한 가족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런 것들은 보편적 은사예요. 근데 그것도 은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치료 기회를 놓쳐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남용하고 하물며 특별한 은사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품의 은사를 줬습니다. 소극적이고 진지한 사람은 기도를 하기에 좋은 성품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남이 안 할 때 먼저 나서서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은사 아닙니까? 근데 적극적인 은사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화내고 고집 피우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내성적인 성품을 그저 두려움 내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좀 더 지혜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은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묻어두거나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한 은사로 어떤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습니까? 제발 자꾸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네, 전도를 몇 명 했네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부예요. 제일 중요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나눈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쓴 적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한결같이 하는 신학적, 목회적 기준이 뭡니까?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인간의 변해라는 주장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연장시켜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초상집처럼 살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 안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신학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치. 세 가지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은 물론 인생도 다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사람, 이 삶이 그 삶이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혼자 부자 되고 혼자 높아지면 어떻게 이웃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겠어요? 이웃하고 기쁨을 못 나누고 주구장창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진짜 마음에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나라가 내란 사태로 엄청난 위기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평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이런 반평화적이고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희망의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긍정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분노만으로, 저주만으로, 복수심만으로는 결단코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존재, 희락의 전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이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단하고 이사들을 불러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괜찮겠냐, 저렇게 하면 괜찮겠냐 서로 의논을 하는데 저는 어렵습니다. 이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거기서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부장이야. 그 부장이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상품 개발을 얼마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 철딱선이 없는 놈, 그 사람이 몇 살이냐면 막 40대 초반에 된 부장이었어요. 마케팅 부장이에요. 그런데 회장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부장을 불렀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 그랬더니 이 부장이 우리 회사는 이런 조건이 있고 현재 이런 인력이 있고 이런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다시 한번 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회사가 그 음료회사가 내 이름 모르는데 자연애라는 음료 나온 회사 있죠. 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후에 그 상품에 이어서 이 부장이 끊임없이 상품을 개발합니다. 바로 그러자마자
사장은 이 사람을 부장에서 그냥 대표 이사를 시켜요. 사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력 쇄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 성장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다. 같이 가자. 불과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요새 그런 걸 누가 해요? 그런 사람은 임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진짜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사역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아, 목사님, 기도하셨으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돈이 있네, 뭐 인력이 없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선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 돼. 우리 문 닫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기도하고 긍정심을 나눠주고 잘된 사람들을 알려주고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나의 올 한 해의 삶을 기뻐하셨을까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냐는 거예요. 아유,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나? 아니, 성경대로 못 살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냥 처세술 사서 그냥 그렇게 살지. 성경대로 안 살아보고 안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죽으려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는 안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빼먹을 수는 없어.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겠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당장의 삶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칩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나의 삶의 자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지위가 높아지고 무슨 큰 상을 받아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나눠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남을 돕나? 아유, 거기를 가나? 이웃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이웃의 슬픔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쁨이 부족할 것 같은, 기쁨이 말라 있을 것 같은 곳에 찾아가거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쁨의 마음을 전하는, 긍정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손길과 기도와 그 발길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기쁨의 삶을 물건을 주고 뭐 찾아가서 껴안아주고 이런 생각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하는 가족과 직장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훈계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내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휴 늙으면 다 아프지 뭐 안 아픈 사람 있나, 이게 아닌 거죠. 아프다고 얘기할 때는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마음이라도 치료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아우 살기 힘들어, 아유 만나면 맨날 힘든 얘기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드니, 같이 나도 힘든데 힘은 못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힘내, 이거잖아요. 야 군상 그만 떨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주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겠네, 그래 그렇게만 해줘요. 그렇게만. 나 생각 같네,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난 건 아니잖아요. 너는 나보다 부족하고 난 너보다 똑똑해를 자랑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기쁨을 나누는 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이에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먼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거는 무슨 선물 주고 좋아요, 용돈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과 표정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무심하고 무책임하고 얄미운 합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힘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직장 동료, 성도, 그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기쁨을 나눕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나의 삶에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냐, 나한테는 어떤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즐거움이라는 게 1도 없어. 너무 인생이 고달파. 그렇게 왜 삽니까? 하루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10시간 가까이 빼고 그래도 6시간이 있는데 그 6시간 중에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SNS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수다를 떨든지.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워. 그러면 문 닫고 친구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나는 노래할 때 스트레스가 풀려.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세요. 괜찮아요. 왜 여러분은 즐거움 없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속상한 일 있으면 친한 사람한테 속상한 얘기도 하세요. 하기도 하고 들어도 주고 그러면서 보면요 응어리가 풀립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젊은이들도 취업이다 뭐 결혼이다 얼마나 사실 심적인 부담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나한테 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자신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 개발 이런 거 말고, 제발.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쓰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친척이나 또 동료 목회자 아이들 자녀 만나면 이제 돈 있으면 용돈을 주는데요. 뭐 그 엄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막 아유 보란 듯이 이렇게 주지 않고요. 그냥 설마 야 너 가져.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날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술 먹고 뭐 방탕하고 막 그 낭비하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올 한 해 이 세 가지의 결산을 이제 오늘부터 3일인데 3일 동안에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족했던 거는 내년에 더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안 되는 거는 기도 중심의 삶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내가 기쁨을 나눴나, 기쁨의 말, 기쁨의 표정, 기쁨의 놀이, 기쁨의 시간을 나눴는지 한번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쁨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세 개가 합쳐지는 어느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인생의 쾌락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폭발합니다. 도파민이 폭발해요. 하나님도 좋아할 만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할 만하고 나도 즐거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결산하시겠습니까? 기쁨을 결산하시겠습니까? 분노를 결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결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서 기쁨을 잘 산출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쁨을 산출하는 정말 조이의 신앙, 은혜의 신앙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